(2025년 10월 16일) 수요일 스가랴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새 시대 새 일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바벨론 1차 침공 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BC 537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스가랴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법정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그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했냐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완전히 타서 없어지기 전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그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셨습니다. 벗겼다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충실히 지키며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경우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관장할 수 있는 그 영예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 새 시대가 시작되면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제사장이 거짓되고 추악한 죄를 버리고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성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항상 그 초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리고 주의 종으로 콜링받았던 그때의 초심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겸손히 이 직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 귀환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런 대제사장직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번영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불의와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9절에 한 돌에 있는 7눈, 한 돌에 있는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시며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이후의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 그런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평화와 소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집착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선한 일에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시대 새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샬롬과 복음의 통로로서의 귀한 사명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났던 그 초심 늘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